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땀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싶어지십니까?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바울과 만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나니. 이 두 부부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저한테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작은 소자, 정말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주님에게 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 스스로 여러분과 같은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이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매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요 자기 식대로 자기 수준과 레벨에 맞춰서 자기끼리 교제하곤 하죠. 자기가 어울리고 싶지 않는 사람은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슨 검찰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어디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의사들 모임에 제가 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달라요. 달라야만 합니다. 배움이 어떠하든, 정치, 경제, 그리고 그 수준이 어떠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누구와도 나는 함께 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와도 함께 해주고 마음을 주고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앞서고 싶고 내가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데 성경은 자기를 비우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말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노력한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지 않고 결코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요 결코 노력이 될 수 없어요.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헌신한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요 이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조금 가다가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고 지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요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 먹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유혹 없애야 돼요.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유혹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주장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자신을 비우는 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절대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사람들이 오히려 내 빈자리를 채워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오신다? 새로 오셨다? 이거 절대로 그냥 나오시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 전도하고 좀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을 외치고 만나고 카톡으로 막 보내고 이렇게 다져지신 분들이 교회에 와요.
그런데 저는 교회 들어오시는 분요, 이미 마음이 헐거워진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가가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분이 교회 문턱을 밟게 되는 것은요, 이런 일이 있기 오래전부터 그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그 사람과 관계된 그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요,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문턱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로 정말 우연 같아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이 교회 문턱을 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서야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오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든든히 기도해야죠. 잘 섬겨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우리가 해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우르르 다 몰려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져져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느껴요. 사람 자체가 그 인생이 얼마나 짠한지, 인생이 얼마나 또 감동이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로 귀신과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니까? 오늘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뉴진스 등등이 인기가 많아요. 그런 그룹들을 뭐라고 합니까?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요. 아이돌. 여러분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거라는 거 아세요? 이 아이돌은요, 헬라어로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라고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용어가 됐어요. 인기 있는 가수나 배우들, 실제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이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해요, 우리가. 이런 우상이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적인 존재처럼 열광을 해요. 기존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지 말고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보편적인 문화를 절대 눈 가려라, 즐기지 말아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돌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고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극히 상업적인 논리로 탄생한 작품이라고 덧입혀진 상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강렬하고 매력적이고 돋보이게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라도 더 많이 팔아먹으려면. 문제는 인터넷이나 드라마, 영화, 무슨 K-팝, 뮤직비디오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화 매체는 어떻습니까? 전파력이 빨라요. 그 안에 어떤 사상과 옳지 않은 그런 이단 종교 사상을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악용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 양 우리 기본적인 복음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무분별하게 그쪽에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런 것까지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대로 이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다이모니 오리스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잡신을 말해요. 잡신, 하급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이 우상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그 우상의 배후에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시나 잘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 당시 헬라인들이 섬겼던 신들이 뭡니까? 주피터, 아폴로, 비너스 같은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실제로 존재했던 신들이 아니거든요. 신화에 근거해서 의인화된 신들이에요. 실제로 없는 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야기로 꾸며낸 그런 신인데 신처럼 숭배하고 제사를 드려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사악한 힘, 귀신의 힘,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결탁된 모든 일들은요, 악한 영과 짝이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곧 귀신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면 돼요. 귀신과 단짝이 되지 않는 방법은요, 본래 우리 목적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 목적 따라 산다면 귀신 사단의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두 번째로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공동체, 지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한 그 자유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8장에서 이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개인적인 자유가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될 때 그것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은 자유하지만 어찌됐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해서 남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짐을 지고 유익함을 주어야 한다기보다는 내가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말도 헬라어로 오이코 도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는 의미인데 좀 건설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장 위대한 사명, 가장 근본적인 바탕, 신앙의 바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이웃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제한됨으로 이루어지는 이웃에 대한 유익, 그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본질이 뭔지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요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주변을 생각하고 나보다 타인을 생각하고 나보다 신앙이 약한 자를 생각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주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신앙 양심에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정말로 자유로워져요. 지금 이 당시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죠. 그래서 상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음식들은 제물로 바쳐졌던 거예요. 제물로. 이 제사에 사용됐던 제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신전에 바쳐지고 나머지를 제사장과 거기에 이제 예배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엄청 많은 양을 받아요. 그럼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 파는데 쓰고 남은 대부분의 음식은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된 거예요. 시장에 나와서 이런 것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게 제물로 쓰여진 건지 아닌지 가리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 믿는다면 꺼림직한 마음으로, 야, 이거 주피터 신에게 바친 제물이면 어떡하지? 비너스 신에게 바친 제물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자유로워지라는 거야.
25절 26절 말씀에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 주의 것이라. 한 번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집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이 기도처로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이스라엘 가옥구조상.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 쓰였던 거를 열어보니까 거기 율법에서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렸습니까? 베드로야, 이걸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주님, 이 부정한 것을 제가 왜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너는 왜 부정적이라고 말하냐?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3번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늘로 슝 올라갔죠. 여러분, 이 환상은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고기도 우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 자체는 사실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지만은 베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건 비단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갇혀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주를 열심히 믿기로 했는데 오늘은 교회 못 갈 것 같아. 주일 성수 못 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헌금을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벌하시지 않습니다. 점수 깎는 일 없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지옥 보내시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교회 자주 빠져도 되는구나, 헌금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되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믿는 자답게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핑계거리 삼지 말고, 우리는 몰라도요, 가만히 보세요. 나도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도 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서로.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속에 내가 알듯이 내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로 믿는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불신자들이 이제 이교도에게 초청받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요즘 시대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종교 가진 자, 무신론자, 이런 자들과 교제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 그죠? 이렇게 초대받아서 만나다 보면은 함께 뭐를 합니까?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 드린 음식을, 우리 이제 제사 드리잖아요. 다른 저기에도 제사 드린 음식을 이제 가지고 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불신가정에 초대받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을 경우, 이런 상황에서 간단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먹으라는 얘기.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하라? 먹으라. 자유해져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이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때마침 이제 제사 드리는 음식을 가져온 거야.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주님 뜻대로 하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초신자니까 얼마나 그 첫사랑이 강렬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거기 갔는데 죄사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신자가 꺼림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보니까 제사 드린 음식인데 이게 좀 제가 꺼림직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땐 어떻게 하냐? 에이, 괜찮아, 그냥 먹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래? 제사 지낸 음식이 좀 불편하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나도 동참할게. 나도 먹지 않을게. 바울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먹지 않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게 나오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그러니까 제물로 바친 음식이다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하라?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을요,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면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잣대로 잴 수 없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서 뭐 신앙적인 잣대로 재봐서 옳은지 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상황에 맞는 처신, 지혜. 어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찌되었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오늘 예배 드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팰리스에 교회가 있을 때요, 그때 저도 의욕이 처음엔 좀 많았고 나중에는 힘들었지만, 그래서 직장생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못하는 분들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러니까 예배를 더 만들자 해가지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아침 예배와 밤 예배까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는데 가끔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주일 밤 7시 반 예배였을 거예요, 저녁에. 그럼 저는 예배 끝나면 한 3시 정도 되잖아요. 그때부터 한 4시간, 5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은 정말로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이고, 비가 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그 날이에요. 갈까 말까, 누가 오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됐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비를 쫄딱 맞고요, 그렇게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녁 예배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오늘 예배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얼른 앉으세요. 앉아서 그 한 분과 아주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인사를 드리는데 감사 헌금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저는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아예 헌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헌금을 받고 기도해 드리고 그분은 가셨어요. 그런데 그 봉투에 써놓은 그 감사 내용을 보고 제가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주님, 회사 일이 바빠서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했는데 오늘 주일 성수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도 감사하고 감동이 됐는데, 정말 감동이 된 부분은 뭐냐면요, 그 감사헌금 봉투가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빗물에 젖어 있는데 사인펜 같은 걸 써서 감사 내용도 빗물에 글씨가 이렇게 곳곳에 번져 있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기도 중에 사도신경을 기도했던 그 기도 중에 얼른 거기 헌금함에 가서 감사한 봉투를 얼른 들고 와서 그 감사 내용을 적은 것 같아요.
폭우로 인해서 우산을 써도 다 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왔잖아요. 이 젖은 그 헌금 드린 그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저는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요, 정말로 예배 1시간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마음가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 드림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